안녕하세요. 3월 20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낮에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성용 목사님 만나서 책 한 권을 떼는 책거리를 하고, 이후에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신앙수련회 하느라 수고한 박미아 전도사님, 박영호 전도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과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열매까지 전달되는 그 양분이 더 힘차게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축하할 일, 또 함께할 일이 있을 때 작은 기념의 식사나 사진도 한번 찍어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이 쉼없이 일하고 지쳐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였기 때문에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밀밭 사이로 따라오면서 호시탐탐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모퉁이에 밀을 남겨놓고 굶주린 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조항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나열해 놓은 율법 613가지 조항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이 할라카에는 안식일에 관련한 율법이 39개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즉 사람들이 만든 그 장로의 유전, 그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왜 밀밭 사이로 가서 그것을 따서 먹었느냐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절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했을 때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진설병 12개를 다윗이 먹었었죠.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또 하나 다윗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보다 큰 자다. 문제가 되니?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안 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보다 더 커. 또한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성전보다도 크신 예수님.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이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합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는 마음이고요. 제사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정죄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순수한 동기, 즉 밀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순한 의도로 율법을 걸며 정죄하는 저들이 진정 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쉴 새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율법을 찾으면서 헐뜯고 정죄하는 일에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유하셨어요.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죠. 9절에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있어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생명과 직결된 것이면 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나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를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였다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긍휼의 마음의 동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자 옆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5절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26절 만일 사탄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고 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귀한 일을 보고도 시비와 정죄만 일삼고 귀신을 내쫓았어도 성령이 아닌 귀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자 31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저들은 그 결과를 보고서 참 귀한 일이다 라고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을 고치고 살려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고 만약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가게 했으면 또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니 이 말이야말로 저들에게 그대로 이뤄질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비슷한 상황이 38절부터 또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면서 이 세대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전할 정도라고 믿기지 않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누구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게 진정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저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나가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변화되고 회개한 삶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악한 세대는 표적만 원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세대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회개합니다. 이제 마지막 46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찾아온 이유는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안식일은 과거 출애굽 당시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선을 행하면 안 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이상한 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또 남에게 철저한 율법의 잣대를 되어서 정죄합니다. 참 안식은 없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이시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따지고 계산하며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혈안이 나 있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참 평안을 누리고자 하지만 내 안에 정작 안식이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동기와 또 아름다운 선행이 온전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